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복음으로 부자와 거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자와 거지.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저 표면적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간단히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두 부류의 사람이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요, 한 사람은 거지죠. 두 부류라는 것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 있고 거지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먼저 부자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는 어떻게 삽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 그렇습니다. 상류층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런 부자의 삶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럭셔리한 삶이죠. 누구나 동경하는 삶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먹고 화롭게 즐기고 싶어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마지막은 어떤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23절, 24절입니다. 그 부자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그 부자의 마지막이 어떻나요? 지옥입니다. 그죠? 그 부자의 마지막은 지옥인데 그 지옥에서 뭐요?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삶은 그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부르려 한다. 그게 거지입니다. 그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는다. 비참한 인생이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미래는 어떨까요? 그의 미래는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거지는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 품이라는 것은 여기서 주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이죠. 그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자와 거지의 삶 중에서 어떤 삶을 원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세요?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보나 안 보나 부자처럼 살다가 거지처럼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원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부자처럼 살다가 거지처럼 천국 가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다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야 될까요? 그래야 천국 갈까요?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거지는 다 천국 가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자와 거지는 어떤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비유하고 있어요.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가? 그 앞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냐?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잖아요. 비유를 하셨고 지난주에도 비유를 하셨어요. 그죠? 무슨 비유를 하셨나요? 지난주에는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비유하셨어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주는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비유하셨고 오늘은 부자와 거지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 누구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15장 1절에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옆에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옆에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 예수가 타칭 선지자라 하고 메시아로 하면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지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쭉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지난주에는 누가 구원받는다 했어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죠? 돌아온 탕자가 구원받습니다.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감히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이 돌아온 탕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 비유를 말했잖아요. 이 돌아온 탕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나온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하는 것이죠.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부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부자는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교회는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는 누구를 보고 말한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 나온 세리와 죄인들을 말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옥 가고 너희가 비웃는 저 죄인들과 세리들이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부자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자라고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 부자가 왜 지옥 가고 그 거지가 왜 천국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왜 부자들은 지옥 가고 거지들은 천국 가는가? 그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에게 말합니다. 그죠?
부자에게 네가 지옥 간 이유를 내가 말해줄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는 살았을 때에 뭐요?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괴로움을 당한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살았을 때에 고난을 받았으니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불신자들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나와 있는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누가 천국 가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누가 천국 가느냐 누가 지옥 가느냐, 여기서 결정이 나요. 그래서 잘 들으시라고요. 집중해서.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간다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부자는 왜 지옥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그랬어요. 그죠? 부자는 지옥 갔잖아요. 부자는 지옥 갔는데 왜 지옥 갔는지를 말씀하셨는데,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받으면 지옥 가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받은 사람은 지옥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 세상을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은 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의인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있고, 세상은 악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뭐예요? 어디 아래 있다고요? 진노 아래 놓여 있어요. 당연하겠죠. 왜? 공중의 권세자와 마귀 아래 있고, 또 세상은 뭐예요? 죄인들로 가득 차 있고,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면 당연히 뭐예요?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겠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뭐예요? 오히려 이곳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보다도 좋은 것을 누렸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 좋은 것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말고 세상의 복을 받은 것을 자기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으면 다 지옥 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좋은 것을 받으면 다 지옥 갈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 좋은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부자와 같이 불행한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좋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요? 부자와 같이
불행한 사람이 됐다. 좋은 것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좋은 것 때문에 뭐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아 누린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복이 아니고 저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세상에 좋은 것들을 받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반대로 거지는 천국을 갔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거지는 천국에 갔어요. 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이 땅에서 뭐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는데 이 거지에게는 나사로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냥 아무렇게 붙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개똥이다, 뭐 똥개다, 뭐 이렇게 붙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예요. 나사로는 뜻이 뭐냐? 뭐라고요? 의미가 하나님이 도우셨다. 나사로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 거지가 되냐?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이 어떻게 고통받는 사람이 되냐?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거지처럼 사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예수님의 이름 붙이기를 나사로를 붙였다니까.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 거지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이 어떻게 거지가 되냐고요?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냐고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자기 몸을 핥을 만큼, 그 헌대를 핥을 만큼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냐고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이 되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부자를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그래서 뭐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축복받은 그들이 천국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다. 거지는 구걸하는 자잖아요. 구걸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그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도우셨다는데 거지로 살아. 하나님이 도왔다고 하는데 병들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 비참한 상태야.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우리처럼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 자녀 자손들도 잘 되고, 그것이 복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이지, 어떻게 저 거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뭐야? 비웃었다 그랬어. 누구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을 수 있다니까요.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많아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런 집안은, 저 집안은 저렇게 저 모양 저 꼴이냐.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못 사는 거죠. 내가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못 사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원망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원망해요. 불평해요.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입니까? 그게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부자들의 생각이라고요. 지옥 갈 부자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내가 잘 돼야죠. 성성장구해야죠. 물질의 복을 마음껏 받아야죠. 그게 복이지. 이렇게 가난한 것이 복입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 뭐냐면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 저렇게 저 집안은 문제와 질병과 고난이 끊이지 않느냐 그 말이죠. 속으로 비웃습니다. 속으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래서 뭐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니나 잘 믿으라. 니나 잘 믿으라. 니 꼬라지 보니까 니나 잘 믿으라. 그렇게 핀잔 주고 무시합니다. 김병년 목사님의 간증을 내가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분은 2005년에 사모가 셋째 아들을 낳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셋째 아들을 낳다가. 그래 아들이 3명이나 되잖아요. 그 후부터 사모는 전신이 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눈을 뜨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사지가 굳은 그대로 집에서 14년 동안 간병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사모를 일으켜달라고. 이 질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안 들어줘요. 더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청년 수련회 강사로 선정이 됐어요. 5,000명이 모이는 자리에. 청년들 5,000명이 모이는 자리에 수련회 강사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요. 기도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겨울인데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뭐 금식기도 말고 교회 가서 매일 저녁마다 자기 사모를 데리고 가고 매일 저녁마다 40일 동안 작정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작정 기도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 사모의 다리를 이제 추우니까 다리에다가 전기 찜질기를 올려놨던가 봐요. 전기 찜질기를. 그런데 그 다리를 덮고 있던 전기 찜질기가 과열이 된 거예요. 과열이 돼가지고 사모의 다리를 태워버린 거예요. 사모의 지금 다리가 지금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모의 다리를 태워버린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다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 다리를 잘라냈어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안 그래도 힘든데 그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울부짖었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데요? 내가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하는데 나를 이렇게 때리십니까? 나 좀 그만 때리세요. 나 좀 그만 때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날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때 사모님이 생리도 하고 대소변도 몇 번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날따라. 주일날 목회자들이 제일 힘들거든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전밖에 안 드리잖아요. 근데 저녁까지 예배를 드려요. 다른 교회도. 우리는 오후에 예배 드리지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사모일도 저렇게 누워있으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혼자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한데 집에 들어가니까 사모님이 그날따라 생리도 하고 대소변도 몇 번이나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해도 너무하다. 나도
나도 좀 살자. 나도 좀 잠 좀 자자. 그러면서 하지 못할 말을 하고 나와버렸대요. 그런데 그때 거실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거실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김 목사, 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사람이죠. 그러면 너의 아내는 내 형상이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내 형상을 네가 좀 잘 돌봐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네가 돌봐주는 아내는 곧 나를 돌봐주는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찾는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나 너는 기억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은 그 그리스도가 나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간다. 그때 이 목사님이 자기 집에 병들어 있는 하나님이 와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병들어 있는 하나님. 자기 집에 병들어 계신 하나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교인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다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자녀 문제 없고 원하는 사업도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 그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조차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거지 나사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사람이죠? 거지일 뿐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받는 존재죠. 부자들에게는 뭐예요?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존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지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거지들은 그럼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거지가 그런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다. 거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거지이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문제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여러분의 스스로 힘으로 절대로 못 찾습니다. 절대로 못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찾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거지라고 다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라고 다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지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 거지이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스무나 교회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스무나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기들은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가난해, 가진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야, 이렇게 생각한 그 스무나 교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 환난도 당하고 있고 궁핍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실상은 네가 부자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진짜 부자다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거든.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거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거든.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부자고, 그래서 자기들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가진 것이 많잖아, 이렇게 성공했잖아, 이렇게 잘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나는 부자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한다고요? 네 공고한 것과 네 가련한 것과 네 가난한 것과 네 눈먼 것과 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성성장구하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대로 안 찾아요. 교회는 나와요. 서문화 교회잖아. 그 라우디아 교회잖아요. 교회는 나와요. 근데 하나님 안 찾아요.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그만 끝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나 거기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입에서 토하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죠? 돈이 많고 적고 부자고 가난하고 높은 지혜 있고 없고 밑바닥 인생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상관없어요. 자기들의 죄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뭐요?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복음의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죠? 복음을 주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는데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합니까?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나에게는 안 기쁘죠?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셔서 기쁜 소식. 그런데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나는 기쁜 소식이 안 돼. 그럼 누구 잘못이죠? 무슨 문제죠? 하나님이 잘못된 건 아닐 거고 분명히 뭐요? 내 잘못입니다. 그죠? 왜 나에게 이 복음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나는 왜 그것이 하나도 기쁜 소식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생각이 잘못됐어요. 부자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부자의 생각들. 복음은 내가 생각하는 복음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성공하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인들이.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절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줘봐요. 복음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 되나요? 복음은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 되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같은 가난한 자, 구걸하는 자. 이 거지라는 의미는 가난한 자도 있지만 구걸하는 자라는 뜻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죠? 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냐고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부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부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하늘에 주시는 이 복음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복음은.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뭐요? 가난한 존재입니다. 거지예요, 거지. 나는 거지 아닌데 그것은 육신적인 거지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거지들이에요. 구걸하는 존재라니까요. 구걸해야 될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거지단 말이에요. 영적인 거지.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옥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구걸해야 될 존재가 우리 존재들이에요. 모든 사람 다 그런 존재죠. 단지 뭐예요? 그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거지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난한 자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세상의 부와 명예 때문에 자기가 가난한 존재, 비참한 존재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데도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도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게 불행입니다. 그것이 부자가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 부유함 때문에 자기가 가난한 자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구걸해야 될 존재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부자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생각하잖아요. 내가 부자인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굳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복음이 뭐 때문에 필요하냐. 이미 복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부자는 세상에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부요 때문에 갈망이 없습니다. 갈급함이. 그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적당히 교회는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나오죠. 갈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찾습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천국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비록 돈이 많아서 부자라 할지라도, 돈이 많아서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들도 많습니다. 부자예요. 돈이 많으니까. 부자인데 가난한 자들도 많다고요. 돈을 가지고 보니까 어째요? 돈을 많이 가지고 보니까 이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갈급해져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자들 중에서. 우리가 보는 부자들 중에서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요?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육신적으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뭐요? 가난한 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죠. 반면 가난한데, 육신적으로도 가난해.
가난한데 뭐요?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자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만 추구한다면 비록 그는 가난하면서도 뭐요?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부자에 가까운가 아니면 거지 나사로에 가까운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왜 돌아보셔야 돼요? 이거는 천국과 지옥이 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우리 새가족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새가족들은 별 상관없어요. 오래 다닌 교인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에 가까운가 아니면 거지 나사로에 가까운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을 얻어서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교회는 나오지만 나름 먹고 살만하니 복음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부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래서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 그 사람이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지 나사로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자의 부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가 있잖아요. 지옥에 가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가서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그걸 끝이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보지 않게 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지옥에 가 있으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합니다. 아버지여, 나사로, 지금 죽어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곳에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곳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죠.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그럴 필요 없어. 나사로를 굳이 보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그들에게 전할 필요 없어. 지금 그곳에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누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전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을지니라. 안 됩니다, 주님. 누가 그래요? 부자가. 부자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안 됩니다.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게 되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해줘야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지, 그냥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것 갖고 안 듣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그 목회자들과 전도사들에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안 듣는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기적을 체험하고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갔다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은 도움 되겠죠.
우리에게 전해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그 어떤 기적과 표적을 봐도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칭 부자는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자칭 부자를 했습니다. 자칭 부자,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부자가 그것을 받지 못하나요? 자칭 부자를 했죠. 그 어떤 부자가 받지 못할까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것을.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자기들의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아로 가득 차 있고, 자기의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이 자칭 부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자기의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어째요? 안 받아들여요. 그냥 듣고 끝내버려요. 가득 차 있으니까. 머리로 듣고만 끝내버려요. 순종을 안 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갔으니까. 가난한 자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무엇에 가난한 자입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갈급한 자가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갈급한 자를.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돈은 많아도 돼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 목마름 있습니까? 그 사람은 가난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목마름이 없습니까?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돈은 없을지 모르지만 부자예요. 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돈도 없는데 부자예요. 참 바보 같죠? 그래도 이 부자는 그래도 떵떵거리며 살았잖아. 이 땅에서 뭐예요? 떵떵거리 살지도 못하면서 지옥 가. 자칭 부자라서 그래요. 여러분 속에 이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하나씩 예언을 들어드릴게요.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물을 준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주는 거예요. 물을 뭘 말하는가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물은 곧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네 후손에게 내가 부어주겠다. 그 목마른 자에게. 여러분들이 목마르잖아요? 심령이 목마르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뭐요? 여러분 후손들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이 왜 안 사는지 아세요? 내가 목이 안 마르니까. 내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내 후손에게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목말라서 그 물을 마셨다. 여러분 그 생수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 자녀에게 말할까요? 말을 안 할까요? 당연히 말하겠죠. 저는 우리 수빈이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순간 말 거냐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다 것이다. 요즘 조금씩 깨달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 목마른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목마른 자는 그 후손에게도 부어준다 했어요. 여러분 후손들이 지금 왜 안 변합니까? 그 후손들이 이 자녀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목마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말라 봐요. 간절히 찾아요. 간절히 구해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목마름이 없으니까 적당히 먹고 살만하니까 굳이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다행이고 안 구해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절대로 뭐요?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이 그랬잖아요. 목마른 자에게 준다 했잖아요. 목이 안 마른데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도 안 줘요. 그 사람에게는.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신약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누구에게 준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수 생물을 주나요? 생명수 생물을 주나요? 이걸 마셔야 살 거 아니에요, 영혼이. 근데 누구한테 주느냐?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마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목마름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안수사님 정말 귀한 기도 하셨죠? 눈물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회개의 눈물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감사의 눈물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필요한 그거예요. 눈물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으니까. 적당히 먹고 살만하니까. 적당히. 그것도 부자도 아니야. 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자도 아니야. 적당히 그냥 부자예요. 적당히. 자칭 부자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화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수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를 아마 세워할 거예요. 또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에 생명수 샘물을 흘러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가는가?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누가 지옥 간다고요? 자칭 부자라고 생각해서 오직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들로 꽉 차 있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지옥 갑니다. 반면 누가 천국 갑니까? 거지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난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건강하고 높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뭐요? 세상의 것에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깨닫고 영적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잘 된다. 그럼 하나님 깨버려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라면 그 잘 되는 것이 뭐요? 그 사람의 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깨버려요. 그래서 뭐요? 거지같이 만들어버린다니까. 갈급한 자로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도움을 받는 자잖아요. 그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거라고요.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 부자에 속하나? 아니면 거지에 속하나? 만일 부자에 속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갈급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수명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심령의 목마름으로 천국의 초대를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